이곳 가운데 함께 채플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이 시간 복음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복음 들고 산에 넘는 우리의 걸음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님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처음 듣는 찬양이실 수 있지만 이 시간 함께 마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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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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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곳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를 이 진리로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합의 기도하겠습니다. 경건 예배에 주학에 맞추어서 묵상기도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학업을 잠시 멈추고 경건 예배를 올려드리오니 예배하는 당신의 모든 남녀 종들에게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널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난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임명숙 교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한이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대신대학교를 향한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작고 연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주님 뜻 안에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였습니다.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학생들이 꿈을 품고 전국 각지와 외국에서 이곳으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문과 견건과 사랑으로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주님 뜻대로 빚으셔서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경산과 대구를 넘어 전국과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대신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고 그 모든 일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대신대학교를 앞서 이끌어 가시는 총장님을 주님의 권세와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만남의 복도 주셔서 굳건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 일에 모든 교직원들과 우리 모든 학생들이 한 마음으로 동참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원치 않게 상처받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으로 어루만지셔서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삶으로 주변 이웃들에게 주님 나라를 증거하는 정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들고 단상에 세우신 교수님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주님께서 교수님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39,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의 위에 차고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총장님께서 환영사 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대학에 총선대학을 오랫동안 섬기시고 부총장 여러분 섬기셨던 박희석 총선대학 부총장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원래 가면 오늘 종강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한 주 더 한다고 하니 의심 밑갈실없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손잡음을 당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2023년 우리 대학에 처음으로 기간 인정평가를 받을 때 며칠 동안 이 모텔에서 기숙하시면서 우리 대학에 도와주셨고 2001년 평가 때 우리 대학에 그때 평가 때 직접 오셔서 참 많이 따뜻한 사랑으로 지도를 도와주셨던 우리 박희석 부총장님, 제가 이번 학기에도 한번 모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인연을 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인류대학을 나왔고 미국에 무엇을 거치고 영국에 무엇을 했다, 그 자랑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연을 잡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이 앞에 앉아서 어제 참 기도 잘하고 그저께 기도 잘하신 분이 오늘 또 왔나 안 했나 저는 파악합니다. 제가 병가가 군대 생활을 제가 헌병병가 아니에요. 휴가증 위조해 가는 사람, 나 속이는 사람, 출석부 나한테 인사 안 하는 사람, 제가 옛날에 학원가에 있을 때 누가 경산역에서 만났어요. 나한테 인사를 가까이 하길래 내가 딱 그래. 그게 생각이 나요. 야, 너 옛날에 87년도 부산학원에 있을 때 네 서울대반에 있었지 하니까 어떻게 아느냐 이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안다네 그랬죠. 또 하나님께서 그걸 또 가르치게 해주셨어요. 가끔 가다가 보면 우리가 사람 손잡아보면 알잖아. 표정 보면 알거든. 여러분 오늘 정말로 우리 대학에 저는 그래요. 저는 총장회의도 빠지지 않습니다. 조창기회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총장이 되기까지는 그 사람들이 뭔가 배울 게 있어요. 총회장이 되기까지는 뭔가 배울 거 있고요. 교회 당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장이 되기까지는 당회가 크든 작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눈물 떨리고 아픔도 있을 거고 배워야 돼요. 오늘 우리 총장님 오셨는데 여러분 한 주간 더 한다고 실험 표정 한다든지 하면 제가 소개는 하고 가겠지만 차 타고 가면 또 투시연사를 안다니까. 그런 농담이고요. 여러분 오늘 흐트러진 모습 보이지 않게 바랍니다. 여하튼 여기에 올 적에도 빨리빨리 뒤꿈치 바짝 들고 그래야지. 왜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러 오는 거예요? 뒤꿈치 바짝 들고 빨리 그래야 됩니다. 우리 대학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또 저 연세 구순에 대한 우리 유장 장로님 오늘 또 오셨잖아요. 유장 장로님이 박희재 부총장이 잊을 수가 없지 우리 대학을 도와준 분인데 내가 와서 환영해 줘야지 하면서 절에는 오셨는데 여러분 어제도 오시고 오늘 또 오셨잖아요. 절에는 얼마나 바쁘신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오셨는데 여러분 제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삶을 좌우합니다. 정말입니다. 대충저충 부정적이고 늘 삐딱한 사람은 늘 삐딱한 인생을 살고요. 빤듯한 사람은 늘 빤듯한 인생을 삽니다. 세상 그 시시한 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해 주심을 믿으시면서 총장님 나왔을 때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합니다. 아유,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대신대학교 수시로 옵니다. 제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우리 모두가 다 윤윤주일 학교 때부터 수없이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전쟁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17장을 딱 펴놓고 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용이 오늘 좀 많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가 유다 지역 소고에 침입하였다 그랬습니다. 소고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농산물이 많이 생산되는 곡창지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통로,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죠. 이 지역에 블레셋 대군이 침입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이라는 이 거대한 장군을 보는 순간 그만 전투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4절에 보면요, 17장 4절에 보면 골리앗은 키가 6규빗 한 뼘, 지금 치수로 계산을 하면 3m입니다. 3m라는 사람이 지금 있을 수 있습니까? 골리앗은 3m였어요. 거기다 각종 첨단 무기로 중무장하였습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면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무게가 5,000세겔이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찼다 그랬습니다. 이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 즉 57kg이라 그랬습니다. 참 배탈재 같고 요즘은 배탈재가 없었지만 하여튼 굉장히 길었다 이거. 그리고 이 창이
600세겔 7kg이라 그랬습니다. 대단한 중무장을 해왔습니다. 그때 당시로서는 8절 9절에 보면요, 그 사람의 목소리는 그 최고만큼 우랑하고 뭐 굉장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저처럼 목소리가 가늘지는 않았겠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싸울 필요가 있느냐? 나는 우리 군대 대표로 나갈 테니까 너희도 너희 군대 대표 한 명 뽑아내라. 대표끼리 싸웠어. 내가 지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너희들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 대표가 지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더 간담회 막 쓰렸습니다. 갈대아 역본이라는 이 성경 사본이 있는데요, 이 역본에 사무엘상 4장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나가서 죽었거든요.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또 법궤를 빼앗아간 당사자가 골리앗이라 그랬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골리앗이 막 이 전체 산골짜기가 울리도록 우렁찬 목소리로 막 이렇게 쥐어대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왕부터 모든 군인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며칠 동안 이랬느냐? 장장 40일 동안 매일.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위축되어졌어요. 반면에 블레셋은 점점 더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이 와중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어린 다윗에게 이 전쟁터에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23절에서 24절에 보면요, 23절에서 24절에 보면 골리앗이 전에처럼 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딱 보니까 너무 기가 차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움할 전투력 생각은 아예 잊어버리고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 왕이 뭔가 좀 전환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상급을 걸었어요. 25절에 보면 이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보상할 것이고 자기 딸을 그에게 주어 사위로 삼겠고 그 집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굉장하게 큰 특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급에는 뭐 별 큰 관심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분을 느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분을 표시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을 옆에 있던 군인들이 들었어요. 듣고 이 말을 사울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소환을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그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다윗이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을 없애겠습니다. 이 양을 지키던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와서 말이죠, 이렇게 큰 소리를 치니까 우선 이 이스라엘 장군들보다 더 용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종종 아주 보잘것없고 약하게 보이던 사람이 훨씬 강한 사람을 물리치고 이기는 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구약 역사에는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70년대에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군대 미국이 어떻게 베트남한테 질 수가 있겠습니까? 베트남이 어떻게 미국을 이길 수가 있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느니라. 양떼를 돌보던 이 목동은 골리앗이나 이 장군들에 비하면 정말 약하고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이 말한 소문을 듣고 굉장히 기뻐서나 순식간에 낙담하고 말았습니다. 33절에 보면은 내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장수임이라. 야, 네가 조그마한 애가 어떻게 그렇게 큰 장군하고 싸우겠느냐? 아예 관둬라.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목동 때 양지키던 그 경험에 비추어 골리앗을 이길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 보면요, 34절에서 36절에 보면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고 가면은 맨손으로 뛰어가서 그 수염을 잡고 입을 찢어내고 양을 빼앗아냈습니다. 이거 대단한 일 아닙니까? 내가 옛날에 맨손으로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건 뭐 덩치 크다고 해서 내가 못 이길 것 같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양 지킬 때 사자와 곰을 겨리워 이겼던 그 경험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말이죠,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기는 경험이 없었더라면 다윗도 역시 골리앗이나 이스라엘 여러 군인들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도중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극복하기가 힘든 곤란한 일들이 많이 부닥칩니다. 그런데 작은 일에, 사소한 일에 내가 노력해서 승부를 걸어 이기지 못하면은 큰일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이디어도 떠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육 전도사 때 교육부서 부흥 못 시키면요, 담임 목사 돼서 교회 부흥 못 시킵니다. 교육부서 부흥시킨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부흥시켜야 되겠다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뿐만 아니라 담력도 생겨요.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부흥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골리앗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족과 국토 수호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었습니다. 26절에 다윗이 말하되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누구이기에 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경하느냐.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처럼 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그냥 둘 수 없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싸움하러 나가는 자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할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은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지도 않고 내 앞길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덤빌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신대 학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아주 약한 사람 다윗과 최고로 강한 골리앗의 싸움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자가 이길 것으로 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되지, 그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칠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37절에 보면은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사자와 곰을 죽였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을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 하나 하고도 다른 사람이 안 알아주면은 그냥 안달이 나서 내 스스로 막 자랑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를 맨손으로 잡고 어린 나이에 곰을 맨손으로 때려 눕혔으면 이거 평생을 두고 자랑해야 될 일입니까? 일 아닙니까? 자랑하고도 남지요. 자손 대대로 글을 써서 자랑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 발톱에서도 자신을 보호하셨기 때문에 골리앗의 창과 칼에서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45절에서 46절에 보면요,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이 자신을 사자와 곰 발톱에서부터 구했기 때문에 골리앗 창칼로부터도 구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도 말이죠, 경험과 이 축적이 되어야만 점점 더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4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창칼을 의지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닥치는 크고 작은 수많은 문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이 말에 사울 왕도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대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면 왕이 입고 있던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그 노트구 이거 벗어서 다윗 머리에 또 씌우고 그 갑옷도 입혀줬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굉장히 큰, 사울도 거구거든요. 골리앗만큼은 크지는 않지만 사울도 거구예요. 2m 이상.
이 큰 사람의 옷을 입고 걸어봤더니 이게 뭐 작동이 됩니까? 그럼도 못 걷거든. 몸에 맞을 리가 없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익숙하지 않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사울 왕이 주는 이 갑옷 투구는 다윗의 몸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갑옷은 그때 당시로서는 필수 전투 장비입니다. 갑옷을 입지 않고 전투에 나간다.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주는 그 갑옷은 다윗의 몸에 익숙하지가 않았어요. 몸에 맞지가 않았어요. 아무리 중요한 장비라 할지라도 자기 몸에 맞지 않고 익숙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무용지물입니다. 자, 익숙해진다는 것은 수많은 반복적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그 분야에 숙달된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주는 갑옷은 몸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자기에게 익숙한 게 있었어요. 양치기 하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던졌던 물맷돌, 이게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적 스포츠맨, 유명한 가수들, 그 단순한 행동을요 수만 번 반복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명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회자들도 성경 연구와 기도와 설교를 위해서 수없는 노력과 땀과 피를 흘려야만 그 분야에 익숙한 전문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에 익숙한 병기를 들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오늘날 기도와 말씀 선포에 익숙하지 못한 목회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맨손으로 나가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숙련된 전문가 그리고 실력 있는 능력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전문가와 실력 있는 사람을 물리치고 무식한 사람들만 골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성경 해석과 설교와 기도와 예배 인도와 신방 목회 전반에 익숙한 목회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전공하지 않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전공 분야에서 뭔가 모르게 익숙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비밀 병기가 하나씩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막대기와 물매돌만 들고 골리앗을 맞으러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건 획기적 발상의 전환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말이죠, 그 전통적 전투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갔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아주 참담해졌을 거예요. 다윗이 막대기만 딱 들고 골리앗에게
나가는 것을 바라본 수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은 수건수건 저는 틀림없이 죽으러 가는 저 제정신이야? 왜 저런데? 뒤에서 난리가 났을 겁니다. 사울 왕도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줬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내가 가진 실력과 기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발상입니다. 다윗은 갑옷과 창칼보다는 물맷돌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갑옷을 벗어버리고 물맷돌만 들고 나갔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전쟁에 나간 첫 번째 인물이었을 것으로 모든 주석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말이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틀림없이 이스라엘 군인 중에도 자기만큼 체격은 크지 않을지라도 중무장한 군인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딱 기대했는데 조그마한 애가 막대기 하나 딱 들고 나오는 걸 보고 이거 완전히 기분도 상했고 저게 뭔지 순간적 혼란 착각이 일어났습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냐? 이 경상도 속된 말로 하면 야 이놈아, 네가 보기에는 내가 개새끼인 줄 아냐? 강아지로 보이냐? 이 다윗이 막대기만 딱 들고 나가니까 물맷돌은 호주머니 안에 있으니까 저쪽에서는 안 보이잖아요. 나가니까 사울이 갑자기 전략에 혼선이 빚어졌어요. 저놈이 뭘 할 건지 예측이 가지 않습니다. 이 전쟁에서 적군이 무슨 무기를 들었는지, 어떻게 전쟁할 것인지 그걸 예측을 못하면요, 그것보다 더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순식간에 사울의 이 골리앗의 머리가 엄청 복잡해지고 경상도 말로 하면 띵해졌어요. 이게 전쟁의 변수를 몰고 온 거예요. 자, 마르코 그레드웰이라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는 잘 안 보이죠. 이 사람이 상당히 유명한 사람인데 한 10년 전에 썼어요. 한국말로도 한 10년 전에 이 책이 번역이 돼 나왔습니다. 자, 이 책에 보면요, 엄청나게 분석을 많이 했습니다. 이 다윗이 던진 이 물맷돌은 초속 34m, 그리고 100m 상공을 날아가는 작은 새도 여기서 던져서 명중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은 다윗이 그런 전투력을 가진 백발백중의 무기를 가진 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의 취약점이 어딘지 다 알아요. 키가 3m가 되면요, 몸도 굉장히 뚱뚱해졌을 거예요. 몸무게가 최소한 200 몇십 킬로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또 50 몇 킬로나 되는 중장비를 들었죠. 약 300 킬로가 되는 게 이거 움직이려고 그러면 이 비탈된 산에서 제대로 걸음이 걸어지겠습니까? 띠뚱 띠뚱 아마 이렇게 걸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이 다윗은 그냥 막 토끼가 뛰어놀듯이 막 깡충깡충 돌아다니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날리니까 도대체 이게 뭐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청동기 시대 창과 현대 기관총으로 싸움하는 것과 같다. 즉 골리앗은 덩치만 컸지 청동기 시대에 활을 들고 싸우는 것이고, 다윗은 소년이지만 요즘 기관단총으로 쏘는 것과 같은 최신 무기를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뭐 이 성패는 아주 막 간단하게 끝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덩치 크다고 다 유리한 게 아니에요. 목소리 크다고 다 그게 능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대신대학 다닌다고 주눅 들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 목사들요, 대부분 촌놈들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대부분 촌놈들이 올라가서 그 서울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신대학교를요,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야,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실력을 갈고 닦으면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그 서울 사람들을 얼마든지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이 다 높이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을 장담합니다. 저도요, 이 경북 여기 청도 출신입니다. 청도읍도 아니에요. 청도읍에서 10몇 킬로나 떨어진 아주 산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찌 서울 가서 공부하고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총신에서 내가 32년 동안 교수했거든요. 그러면 우아할 것도 없어요. 총신대도요, 대부분 촌놈 출신들입니다. 외향적으로 좀 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거기에 뭐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다윗처럼 연약하지만 주께서 저희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 정말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참으로 마른 막대기보다 못한 못난 종을 들어서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할 때 참으로 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통하여 저희들 말씀 들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사람의 외형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나 자신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내가 심히 약하고 연약할지라도 아버지 장중에 붙들리기만 하면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능히 감당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지동산에서 공부하며 저희들 학문을 연마할 때에 아버지 앞에 참으로 부끄럼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곳에 모인 모든 남녀 종들에게 다윗과 같은 열정과 공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아버지 장차 쓰시고자 할 때에 참으로 모든 부분에서 익숙한 준비된 숙련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부르심 앞에 익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겸비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못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악을 골짝 빈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갔어.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네, 광고를 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저녁 7시에는 본관 5층의 세미나실에서 교회 실용음악학부 전공 정기 연주회가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일 채플 시간에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이 시간에 진행되겠습니다. 우리 학부생들 비롯해서 또 모든 분들 의무 법정 교육이기 때문에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수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윗처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 우리 앞에 닥치는 수많은 골리앗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학우들과 교수님들과 대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